하기요. 그러세요. 반배하세요. 앉으세요. 편하게 앉아서. 그래 좀 쉬어야 되겠죠. 기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스님들한테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북치고 요령 흔들고 목탁 치느라고 다들 고생하셨어요. 팔도 오늘 아침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팔 아플지 모르겠네. 다 잘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나 우리가 잘 살면서 하나쯤은 생각을 하면서 잘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대하고 뭔가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뭔가가 인생사에 뭔가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나중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날 것을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제 말 뭔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너무 이익적으로 내 지금 편리 쪽으로 뭔가를 일을 풀어가지 말고 저 사람과 나중에 내가 다시 만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를 한 번쯤 생각하면서 일을 풀어나가면은 원만하게 풀어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고 살면은 마음이 편한데 내가 이기고 살면은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고 살면은 나중에 볼 낯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고 살면은 나중에 만날 때 그나마 마음이 가볍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뭔가를 일을 처리할 때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면은 되게 좋을성 싶어요. 기도한 것이 오늘 다 잘 이루어지기를 상대도 좋고 나도 좋고 세상도 아름다울 수 있고 내가 잘 돼서 또한 주변 사람들한테 두루두루 행복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잘 되기를 다 같이 기원합니다. 부처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 당신이 직접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을 부처님은 늘 가르쳤어요. 어떤 걸 갖다가 추측으로 해서 상상으로 해서 그걸 갖다가 가르친 게 아니라 당신이 직접 경험했던 것을 갖다가 가르쳤고 스스로 또 개발하고 스스로의 권위자가 되라고 이렇게 부처님은 늘 말씀을 하신다. 내 스스로가 깨달으란 소리예요. 내 스스로가 경험을 하고 내 스스로가 걸어가야 된다는 그걸 갖다가 너무 무거운 이야기라니까 또 고개 숙이기 시작하시니 보니까 마음 편하게 들으세요. 몰라도 되니까 아시겠죠? 듣고 흘러넘치되 아 그렇게 살면은 좋겠다 하고 그런 느낌만 가져가도 돼요. 굳이 내 머릿속에다 그걸 이론적으로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처님이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하는다니 각자가 섬이 되라고 그래. 섬이 각자가 내 스스로가 섬이 되라고. 섬이라는 것은 긴 머나먼 항해길에 휴식처잖아요. 큰 배가 큰 바다를 건너갈 때 어느 섬에 정박을 해서 잠깐 쉬었다 가야 될 안식처잖아요. 안식처. 그 안식처가 내 스스로가 안식처가 되라고. 각자가 섬이 되어라. 자신을 안식처로 삼으라. 또한 진리를 섬으로 삼고 오직 쉬어갈 곳은 진리밖에 없다. 이거 진리밖에. 진리를 섬으로 삼고 진리를 안식처로 삼으라. 우리를 갖다가 가장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다 이거죠. 돈을 안식처로 삼으란 소리가 아니라 진리를 갖다가 섬으로 삼고 진리를 갖다가 내 삶의 안식처로 삼으라. 이해되십니까?
어려운 말일 건데 다 이해되신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안식처가 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안식처가 될 수가 없다. 오직 내가 공부를 해서 해놨던 마음의 어떤 깨달음, 내가 경험 이런 것만이 섬이 될 수가 있고 안식처가 될 수가 있다. 하나의 진정한 삶의 안식처이고 하나의 밟고 설 수 있는 토대이며 적절한 안내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의지처가 무엇인가 스스로 경험하고 확인한 진리,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이라든가 자연의 법칙이 그것만이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니까요. 아시겠죠? 진리를 깨닫고자 노력할 때, 진리를 갖다가 깨닫고 싶어서 노력을 할 때 지침이 되도록 당신 스스로가, 부처님 스스로가 경험한 것은 내 가르침은 결코 안팎이 따로 있지 않다. 안과 밖이 따로 있지 않고 어떤 것도 스승의 주먹 안에 숨겨져 있지 않다. 자연의 법칙, 최대한 순수하게 널리 퍼져 있고 되도록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유익함을 얻기를 바래왔을 뿐이다. 어떤 비밀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널려져 있다. 이거 다 세상에 다 펼쳐져 있으니까 어떤 세상의 비밀이 스승의 주먹 안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주먹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다 펼쳐놨다 이거죠. 가르쳐놨다는. 부처님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중 되면은 그 노구에 수많은 걸 깨닫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존경하고 따랐지 않겠습니까?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기일을 하고 부처님의 말이라면은 부처님이 가는 곳마다 공양을 올리고 뭔가에 갔다가 뭔가를 다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돈 있는 사람이 늙어서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지금까지 벌어왔던 돈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의 도량을 지어주고 그런 사람이 지금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겠어요. 나중에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걸로 가장 좋은 일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법을 알아서 그렇게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신을 지나치게 숭배하는 추종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따르고 존경하고 공양을 올리고 이 불단에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것들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은 여기다 와 있어요. 여기 대통령이 있는 곳에 거기 가서 있지 않아요. 여기에 부처님이 계신 곳에 세상에 있는 모든 진귀한 것들은 다 여기에 온다니까요. 그때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썩어 문드러진 이 몸을 본다 한들 그대가 얻은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 육신도 썩어 문드러질 것인데 그것에다 추종하고 그것을 갖다가 존경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진리를 보는 자가 나를 보는 거고 나를 보는 자가 진리를 보는 자인 자라네.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들께 그 존경심을 바치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이 그 진리를 깨닫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부처님한테 최고의 공양은 무엇인가? 내가 깨달음이라. 내가 부처님이 가르쳐준 그런 삶을 내 스스로가 경험하고 내가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것이 부처님한테 올리는 최고의 공양이지. 내 주머니에 있는 나무 돈으로 부처님한테 이렇게 공양을 올린다고 해서 그것보다도 더 귀중한 공양은 뭐냐? 내가 깨닫는 거라. 내가 깨닫는 거. 내가 바르고 행복하게 살아서 그런 것들이 가장 최고의 어떤 존경하는 모습이고 공양이라 이거죠. 존경심을 바치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이 그 진리를 깨닫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삶이 거의 끝나갈 무렵 수많은 존경과 찬양을 받게 되었을 때 부처님은 또한 말을 했습니다. 이는 깨달은 자에게 제대로 영예와 존경, 숭배와 공경을 바치는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진리의 길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꾸준히 굽고 있는 옳은 방법으로 진리를 수행하는 자들이 깨달은 자에게, 부처님에게 최고의 존경과 영예, 공경을 바치는 이들이다. 아시겠죠? 너무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지만은 그래도 더 한마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어 왔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한 달 만에 왔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은 한 달 만에 왔으니까 기분 좋게 해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여튼간 기분 좋게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중간은 어떻게 됐든 처음이 어떻게 됐든 여튼간 여기서 나갈 때는 기분 좋게 나가야 또 달마사가 발전할 거 아니. 또 진리를 경험하는 방법은 우리는 내면을 보는 것이다. 내면을, 자신의 정신과 신체적 구조를 들여다보고 자신의 정신 상태와 신체적 구조를 보라 이거죠. 바깥을 보지 말고 자신의 어떤 이 내 정신과 내 신체적 구조를 보고 내 자신의 행동을 보고 또한 자신의 실체를 탐구하는 것이다. 밖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는 거. 나를,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정신을 들여다보고 내 행동을 들여다보고 내 몸을 들여다보고. 아시겠죠? 바깥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보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것을. 미래의 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거나 수행을 한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상상 속에 죽은 뒤에 천국이나 극락에서 누릴 혜택을 얻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불교를 공부해 나간 것이 미래에 우리가 복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죽어서 우리가 극락에 가기 위해서 상상 속의 극락을 만들면서 극락을 가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이 길을 갖다가 공부를 하는 것인가? 이 길을 걸음으로써 얻는 유익함은 직접 지금 여기에서 얻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명상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복도 짓고.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순간을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거죠. 부처님이 가르쳐 준 것은 실제로 가르쳐 준 것을 갖다가 실제로 수행할 때 그 실질적인 결과는 지금 삶을 더 낫게 변화시켜 준다. 수행을 하다고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 지금의 이 순간의 삶이 발전된다 이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읽고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더 하면은 안 될 것 같아. 더 가면 안 되니까. 그래 한 구절은 읽어줄게요. 잘 들으세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는 많은 경전을 암송할 수 있다. 아주 잘해요. 달달달달 잘 외워. 그 뭐에 능엄주도 엄청 그렇게 긴 걸 갖다가 달달달달 다 해. 또 금강경도 아주 다 외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부주의한 사람은 그저 남의 소만 세고 있는 목동과 같다.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그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남의 소가 몇 마리인가, 남의 소가 좋은 소가 몇 마리인지 그런 거나 세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목동과 같다. 그는 진리의 맛을 누리지 않는 것이다. 어떤 이는 경전을 몇 마디밖에 암송할 줄을 모른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최종 목표까지 차근히 이 길을 걷는다면, 진리의 삶을 산다면 진리의 맛을 보며 혜택을 누릴 것이다. 아시겠죠?
너무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하나 실천을 해서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제일 행복한 길이고 낫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해서 머릿속에 많은 걸 알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오늘 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산신기도 했는데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한 장을 안 읽었어요. 내가 애껴 놓으려고. 안 치는데 이걸 그럼 잘 들어요. 요즘 마저 읽어줄 테니까.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열반까지 직접 걸었고 그렇게 그 길을 완벽하게 안다는 것을 알고 내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네. 내가 와서 열반이라든가 해탈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고 그 사람들이 묻기를 거기에 숨길 것이 뭐가 있겠는가. 부처님은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 이것이 이 길입니다. 열반에 이르는 길이고 잘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다 해줘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훌륭한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또한 아주 훌륭한 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길, 훌륭한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많은 설명을 해주는데 그 길은 훌륭한 길이라고 하지만 그 길을 내가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누군가를 어깨에 안치고 최종 목표까지 데려다 주지 않는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어깨에 안치고 최종 목표에 데려다 줄 수 없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그 길이다. 이 길을 걸어가라. 여기까지밖에 이야기를 못 해준다 이거죠. 아시겠죠? 걸어가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거지 부처님이 이고 간다든가 짊어지고 간다든가 손목을 잡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이 길로 가면은 그렇게 된다고 여기까지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일 죽는다 생각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겠죠? 내일 당장 뭔가 해야 될 게 있고 내일 죽는데 해야 될 게 있다면 내일 해요. 그냥 모레 편안하게 죽게. 아시겠죠? 성불 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어디로 나갈 수가 없네. 삼배라고 떡 나눠서 드실 때 항상 떡은 조심해야 되는 줄 알죠? 날씨가 춥고 우리가 나이가 몇 개가 아닌 게 아니라 나이가 많으니까 떡은 항상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그 떡 잘못 먹고 체하면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아시겠죠? 부처님께 삼배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